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0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서 552쪽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라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아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공격을 했는데 패전을 하고 돌아갔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2차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이 전쟁에 이긴 직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람의 벤하닷 왕이 해가 바뀌면 다시 공격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을 할 때에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준비하라고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절망적인 말씀이죠. 왜냐하면 처음 전쟁도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거든요. 아람이 다시 공격이 온다고 하니까 더 막막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1년 동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뭐 군대나 무기를 준비하라는 의미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신앙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 1차 공격에서 이기게 해준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준비를 갖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면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결단을 했다는 말씀이 전혀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람의 벤하닷과 그의 부하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실수를 해요.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산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평지에서는 약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벤하닷과 신하들은 지난번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도와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벤하닷은 하나님을 알기를 산의 신이다. 산의 신. 엄청난 실수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 반드시 이긴다. 해가 바뀌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벤하닷은 군대와 병거를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침략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의 적은 두 무리뿐이라고 그랬어요. 아합이 1년 내내 준비한 것이 이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 아람의 벤하닷과 부하들이 하나님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라고 말한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2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사실 이것은 벤하닷의 교만을 꺾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7,000명이 있었어요. 그 7,000명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7,000명이 있었다. 그 7,000명의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를 격파를 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아람 군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함부로 공격을 감행하지 못했겠지요. 이건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합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였어요. 먼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성도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람의 교만 때문이라.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합과 벤하닷이 일주일 동안 대치를 합니다. 서로 오늘 보고 있다가 7일째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아람 군대는 보병 10만 명이 일시에 다 죽어버려요. 27,000명이 아벨성으로 도피를 하죠. 그런데 그 성마저 무너지면서 다 죽어버립니다.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합이 생각을 해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합으로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2번이나 이기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제발 엉뚱한 생각 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엉뚱한 데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고 참으로 우리 인생을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해서 즉시 무너진 이스라엘 제단이 순식간에 회복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백성들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아합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과 신앙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망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 믿고 살다가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예수 믿고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거나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겠죠. 회복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첫째는 결심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회심이 필요하겠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킨 이유는 개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물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합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입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주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거 투성이고 허물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이고 무너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다 하나님 힘주시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기적을 연속으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망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아합은 무슨 일을 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벤하닷과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 교만 때문에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무슨 실수를 할까요? 벤하닷이 도망을 갑니다. 우리 전쟁에 보면 모든 전쟁의 최종 지도자는요, 전쟁에 직접 안 나가요. 가장 후진에 서가지고 명령만 내리고 있어. 작전 지휘한다고. 그러다가 유사시는 가장 먼저 도망갑니다. 그게 작전을 지휘하는 지휘관들의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 그 전쟁을 지휘를 하다가 장렬하게 죽는 사람을 보고 우리 숨국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왕이든 누구든 간에 역대 제가 그 나훈아 씨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르시는 분 혹시 계세요? 모르시는 분 안 계세요? 네. 그 나훈아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맞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역대 왕이든 뭐 수상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총리가 됐든 역대 나라의 지도자 치고 나라 위에서 살다가 또 백성들 지키려고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죽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 고려, 고구려 다 털어봐도 그렇고 세계 역사를 털어봐도 그렇고 전쟁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 그 백성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같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런 왕, 그런 수상 들어본 적이 사실 저도 없어요. 여기 지금 이 벤하닷도 제일 먼저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서 숨었다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말이 들어오는 거야. 벤하닷이 살아있는데 아합에게 항복하고 지금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그래? 그래, 그놈을 잡아오라. 그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합이야, 이 벤하닷이 살아있니? 살아있어? 그런데 형제야,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예 맞습니다. 벤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아합이 그 사람을 자기 병거에 또 끌어올려서 같이 앉히는. 그래놓고 벤하닷이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를 살려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내 아버지 때 당신들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을 다시 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에서 도로를 깔고 아주 점거를 해가지고 하고 싶은 걸 다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 다메섹에 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합의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조약을 했으니 내가 당신을 놓아줄 것이다. 그걸 놓아주는 거야. 그럼 놓아주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것도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변정을 하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왕이시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신 거예요. 가뭄, 재난의 불, 큰 비랑과의 전쟁, 승리 순간까지 그를 살리고자 수많은 방법을 사용하시면서 그를 돌이키고자 하셨어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급할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고 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마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의지하는 것 같은데 자기 방법을 의지합니다. 지금 아합이 꼭 그러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합 왕이 듣고서는 네가 저지르니까 네가 감당해라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자기 변장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때서 알았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었으니 그 사람의 생명과 왕의 생명을 하나님이 맞바꾸실 것입니다. 그는 살고 당신이 죽을 것입니다. 왕이 답답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답답해서. 이제 후환을 남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으면 자기는 살고 백성도 살고 아람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야.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을 전부 몰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다 몰아내야 돼.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몰아내요.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다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몰아내면 되는데 한 족속이 거짓골을 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피곤해 지쳐있고 갈 곳도 없고 그런데 우리 좀 받아달라고 이런 식으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인간의 정이 동했어. 결국은 그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받아주는 거야. 그 땅에 남기는 거야. 그것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패망하게 만드는 원인이 돼요. 그들 때문에 혼혈족이 생겨나고 그들 때문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한 족속을 남긴 것이 결국은 가나안이 점점 우상으로 들어오고 점점 이방의 세력이 들어오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의 자녀들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도와는 점점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몰아내라 그러면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뱀 하나 또 죽여라면 죽였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문제가 생기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는 거죠. 35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선자를 보내서요. 그리고 아합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모든 결과는 본인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의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나를 점점 죽게 만드는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걸 늘 기억하고 그분께 인생 맡기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힘쓰며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께 묻는 습관이 필요해요. 무엇을 결정하든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이 필요해요.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 길에서 고난이 또 찾아와요. 아합은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벤하닷이 잘못돼서 완전히 초토화시키려고 하는데 아합은 자기의 생각으로 벤하닷을 살려준 것이 결국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날 우리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어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입을 수가 없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설 곳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